오늘은 예수님의 부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부터 한 주간 동안 마가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의 말씀을 새벽마다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그 핵심 주제는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자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죄가 없으시며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기 때문이죠. 그것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다 이루었다. 이 말이 헬라 말로 테텔레스타이 이런 말입니다. 테텔레스타이 뜻은 끝냈다, 지불했다, 완성했다 이것입니다. 자신의 죽음으로 인류 구원을 완성했고 자신의 죽음 생명값을 지불하여 백성들이 인류가 더 이상 죄 문제를 위하여 지불할 것이 없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끝이 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예언했던 것처럼 나는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죽었다가 그 사망 권세 죽음을 깨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성경 곳곳에 기록하고 예언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정확하게 예수님의 무엇을 믿는가?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분의 부활, 다시 살아나심을 믿는 것입니다. 결코 반절만 해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 부활, 죽음과 다시 사심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있고 난 이후에 역사는 계속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을 증명하는 사람들과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로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무신론자들, 이성주의자들은요, 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도저히 상식과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활은 가짜다, 믿을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치 이거는 뭐와 같냐면 내가 미국이라는 나라를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이라는 나라는 없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원리 아닙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이며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다라고 인정하고 믿고 사는 것이 믿지 않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부활이 단지 믿을 만한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진리이고 변함없는 성경이,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마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이고 우리는 그 부활 사건을 통하여 어떤 의미로 그 부활을 받아들여야 하며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여러분에게 전해질 말씀은 이것입니다. 부활의 첫 증인은 여인들이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부활의 첫 증인은 여인들이었다. 1절 앞부분까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3명의 여인의 이름을 기록합니다.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이 3명의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당시 문화를 보면 이들 여인들은 누구일까요? 소외받는, 무시받는 계층 대상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여성들은요, 숫자 셀 때 그 숫자도 빠져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 행한 거 기억나시죠? 오병이어 5개의 떡과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는데 그 5,000명을 먹였을 때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남자만 5,000명이었더라. 그러면 거기에는 남자만 있었습니까? 무슨 군대도 아니고 여성들, 아이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늘 남성의 얘기를 하고 거기에 세배를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5,000명이라는 것은 거의 2만 명 정도가 먹었다고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 당시의 여성들은 그렇게 소외받는 대상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활의 첫 증인으로 여성들이
하나님 앞에 사용되었다라는 것이죠. 같은 예수님의 기사를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누가복음에는 이름을 기록하지 않고 여인들이 무덤에 찾아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요한복음에는 막달라 마리아의 이름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마가복음은 여인의 이름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만든 사건이 아니라 이름을 가지고 있는 여성들이 직접 확인하고 증인으로 선 것처럼 명확한 사실이다라고 하는 부활을 입증하기 위함입니다. 자,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러면 왜 당시에 소외받는 이들인가? 왜 여성인가? 사실 부활의 증거를 더 정확하고 명확하게 설명하려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첫 증인으로 보여주시고 아니면 조금 더 서기관이라든지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더 그것을 쉽게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지 않았을까? 혹자는 이걸 가리켜 이렇게 쪼크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성들을 부활의 첫 증인으로 말하는 것은 여성들이 말하기를 좋아하기 때문이다. 요즘으로 말하면 입이 싸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러분 요즘에 이렇게 말하면 큰일 납니다. 아니 심지어는요 고소도 당할 수 있어요. 저는 제가 말한 게 아니라 혹자가 그랬다는 걸 말합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안 돼요. 절대 맞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면 왜 여성들인가? 왜 소외받는 대상들인가? 예수님께서 제자 선택의 기준과 비교해 보면 이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출신, 학문적인 지식, 직업적인 면에서 좋은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닙니다. 자, 보십시오. 마가복음 3장 13절 예수님이 제자 세울 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자, 두 가지 원칙이 있죠. 뭡니까? 자기가 원하는 자,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이건 첫 번째고요. 자, 두 번째는 뭡니까? 부르시니 뭐했다? 나왔다.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 예수님이 누군가를 콜링하고 불렀을 때 그거에 반응하여 주님을 따르는 사람을 주님은 제자로 섰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인들은 오늘 제자 선택의 원리로 보자면 주님이 원하는 사람이 이 여성들이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예수님의 고난의 그 기간을 따라서 마가복음에서 묵상한 걸 보면 이 여인들이 부활의 첫 증인이 됐던 것을 우리는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5장 40절 41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장면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예수님의 십자가 그 갈보리 언덕에 죽으셨을 때 유일하게 제자 요한만 있고 나머지는 예수님을 따랐던 이 여성들이었습니다. 자, 마가복음 15장 4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달려서 물과 피를 다 쏟아 붓고 죽으셨을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 예수님을 시신을 달라고 이 총독에게 요청했을 때 빌라도가 그 시신을 아리마대 요셉에게 넘겨줍니다. 그리고 그 아리마대 요셉은 그 예수님을 데려다가 자신을 위해서 준비해 놓았던 이 무덤에 장사 지냅니다. 그 무덤을 이 여인들이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볼까요? 십자가의 현장에도 예수님의 무덤의 현장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도망가고 없었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인들은 끝까지 함께 하였고, 자, 오늘 본문 1절과 2절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 그 무덤으로 가서, 이 여인들은 십자가의 곁에 무덤의 곁에 있었던 것만이 아니라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은 금요일 날 돌아가셨거든요. 그 다음 날 토요일은 안식일입니다. 누구라도 안식일에는 움직일 수가 없었죠. 안식일이 지나고 오늘 이 주일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에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발라두게 하여 그것을 사서 준비해 놓고 있다가 해가 뜨자마자 이른 아침에 무덤에 찾아갑니다.
여러분, 왜 이 여인들은 이와 같은 일을 할까요? 이 여인들이 부활의 첫 증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분명한 것은 그들이 받은 은혜와 사랑을 다시금 주님 앞에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그녀들이 받았던 주님을 향한 은혜가 다시금 주님께 사랑과 정성으로 보답하고 있다. 그 사랑과 정성이 이 예수님의 부활에 이 여인들로 첫 증인이 되게 하였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도와주면 그럼 나는 부활의 첫 증인이 되냐? 아니요. 먼저는 주님께 받은 은혜가 있어야 돼요. 주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분명히 고백한 대로 우리가 믿고, 그분이 다시금 우리의 구세주라는 것을 믿고, 그분이 살아날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주님 앞에 드렸던 사랑과 정성이 주님 앞에 들려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각 복음서 모두 기록하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 이 여인이 누굽니까? 이 여인은 7 귀신 들렸던 여성이었습니다. 세상의 희망도, 세상에 살아갈 근거도 없었던 여인이었는데,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찾아가 7 귀신을 내어 쫓고 그 여인을 자유하게 했습니다. 죄로부터 해방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누가복음 8장에 보니까 그 이후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을 섬겼다라고 말합니다. 이 여인의 사랑과 헌신이 성경의 저자들은 그 여인으로 하여금 부활의 첫 증인되는 결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경험했던 은혜, 그녀가 받은 은혜, 그 경험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차별하지 않고 구원의 선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받을 자격이 없었는데 우리에게 영혼의 구원과 천국 갈 시민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막달라 마리아나 또 다른 마리아와 살로메처럼 우리의 받은 은혜를 사랑과 정성으로 그 예수님께 돌려드려야 되지 않겠는가? 오늘 이 부활주일에 우리가 이 부활을 통하여 배우고 이 부활에 기억해야 될 것은, 부활의 분명한 이 사실을 받은 은혜에 따라 이 부활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부활은 실제 사건이자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부활은 실제이자 하나님의 계획이다. 자, 여러분, 성경 곳곳마다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강조했는데요, 특별히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 3번이나 자신의 순환 예고를 합니다. 그 중에 3번째 있는 마태복음 20장 18절부터 19절까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부활할 것이다. 이게 예수님이 공공연하게 본인의 입으로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예언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나 바울이나 또 다른 복음 전도자들이 증거했던 복음의 메시지가 무엇인가? 대표적으로 바울이 사도행전 13장 29절 이하에 했던 것만 우리 같이 한번 29절 3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데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 하나님의 계획하심입니다. 그 결과로 우리 주님은 살아나셨기에 무덤은 지금도 비어 있습니다. 무덤이 비어 있다는 것은 죽은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고, 이 여인들이 무덤에 왔을 때 이 여인들이 걱정했던 것은 무덤의 돌을 누가 굴려줄까였는데, 무덤 가까이에 여인들이 와보니까 무덤 문이 열려져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열었나요? 하나님이 여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던 것처럼, 무슨 말이죠?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은 사람이 찢은 것이 아니라 위에서 하나님이 찢으셨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4m 가까이에 있는 우리 여기 지금
우리 예배당의 높이가 지금 4m거든요. 자, 천장에서부터 아래까지 커튼 휘장이 있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그거 찢으려면 어떻게 찢는 게 편하겠어요? 밑에서 칼집 내가지고 양쪽에서 쭉 잡아당기면 찢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게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이에요. 근데 위에서 아래로 찢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하나님께서 휘장을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으셔서 지성소와 성소의 간격을 없애 어떤 누구라도 이제 주님을 있는 곳에서 부르면 만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자, 또 하나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이 여인들이 무덤 가까이 갔을 때 무덤 문이 열려 있었고 무덤 안에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누가 있었죠? 흰옷 입은 한 청년이 있었다. 우리 조금 전에 찬송 불렀을 때도 흰옷 입은 주의 천사라고 말했는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청년을 흰옷 입은 천사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사가 무덤에 예수님이 누워 있었던 그곳에 앉아 있어 이 천사가 예수님의 부활을 알립니다. 자, 여러분 왜 갑자기 천사가 등장합니까? 천사는 하나님이 부리는 영입니다. 하나님이 보낸 것이죠. 이 여인들에게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있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음을 그들에게 선포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은 실제이자 하나님의 계획하심입니다. 부활을 인정하지 않고 신화나 전설로 치부해버리는 사람들이 있고 인간적인 해석을 더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이 빈무덤에 대해서는 세상에 이 가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세 가지의 가설이 있는데 하나가 기적설, 두 번째가 도적설, 세 번째가 가상설입니다. 자, 기적설이라는 건 뭘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잠깐 기절했다는 거예요. 기절했다가 깨어보니까 무덤 안에 누워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가 무덤 문을 열고 스스로 밖으로 나갔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거 참 아이러니하고 웃기죠. 얼마나 여러분 모진 고난을 당하였는데 몸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았는데 어떻게 힘이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고요. 마지막 그 군사가 창자국으로 허리를 찔렀을 때 물이 나왔다라는 것은 더 이상 생명에 희망이 없다, 끊어졌다, 이거 아닙니까? 두 번째 도적설은 뭘까요? 말 그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을 입증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시신을 도적질했다는 건데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내가 죽었다가 살아나리라는 것을 들었던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 혹여라도 그런 일이 일어날까 봐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무덤에 넣고 돌문으로 막았을 때 총독 어떻게 합니까? 지키게 했어요. 군사들로. 말이 안 되는 거죠. 세 번째 가상설은 더 웃겨요. 이 가상설은 뭡니까? 말 그대로 꾸며낸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거는 만들어진 이야기라고 말을 합니다. 저 사람들이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말하는 거,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다고 말하는 건 다 가짜야. 그건 만들어냈을 뿐이야 라고 말합니다. 제가 앞서서 말했지만 차라리 예수님 믿는 게 낫다니까요. 이런 걸 만들어내려면. 자, 증거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게 가상이라면 고린도전서 15장의 부활장에 약 500명 넘는 이상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합니다. 실질적으로 한 자리에서. 말이 됩니까? 또 하나는 이거예요. 만약에 이게 가상이라면 여러분 가설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바치면서까지 이 가설을 여러분 생명 걸어 전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이후에 제자들을 비롯한 수많은 복음 전도자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고자, 그 타협하지 않고 이 부활을 증거하고자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놓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찌 이 가설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바칠 수 있겠습니까? 시대마다 부활을 믿지 않는 많은 가짜 해석들이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 부활은 더 선명하고 명확하게 드러나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활을 가짜로 여기지 아니하고 실제로 인정하고 이 부활이 확실함을 깨달아 이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세 번째는 바로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사실을 보고 이거는 우리의 사명과도 같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부활이 분명한 사실이라면 부활을 증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단지 한 교회의 교리나 원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부활이 사실이고 부활을 믿는 사람에게 소망이 있고 생명이 있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활이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하는 이 기쁜 소식, 복음과 동일한 것입니다. 복음 중에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거고,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고, 그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이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이 부활을 믿는 성도라면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부활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이 주일입니다. 왜 우리가 주일을 이렇게 지키고 있는가? 이 주일에 명확한 의미를 하나 찾자면 이 주일이 예수님의 부활의 날이에요. 그래서 부활은 부활 생명을 증거하고 부활의 기쁨을 찬양하고 부활을 노래하는 날입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예배 가르쳤을 때 우리 학생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제발 주일날만큼은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찌든 문제를 가지고 왔을지라도 예배하면서 그 문제가 다 해결돼야 된다. 왜냐하면 주일은 부활을 선언하는 날이기 때문에 생명 되신 그분을 만났는데, 내 영혼의 구원을 일으키기 위하여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났는데,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교회 오면서부터 가진 문제 때문에 인상이 찌푸러지고 아파하고 힘들면 되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그 부활의 주님을 인정하고 그 부활의 주님을 믿고 있다면 예배하는 시간만큼이라도 그 문제를 그분께 맡기고 나는 근심과 걱정을 털어버리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만나는 은혜가 있지 않아야 하나.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부활주일에 기억해야 될 메시지입니다. 오늘 6절 말씀 보니까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천사가 말한 것입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여러분 한번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않는다. 제가 영어로 적어놨죠. 부활주일 될 때마다, 부활절 될 때마다 사람들이 현수막에 모든 곳에 써놓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예요. He is risen. 그리고 그 단어가 바로 옆에 붙어야 될 단어예요. 그가 여기 계시지 않다, 즉 무덤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은 살아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사가 말한 것을 듣고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가서 이 부활의 사실을 전해라 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이 천사는 가라고 말했을까요? 보십시오.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바로 그 다음에 반응이 뭐냐? 가서 부활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던 이 지상명령, 마지막 명령이 무엇인가? 증인되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그 부활을 증언하는 증인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 부활주일에 우리에게 각성해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전하지 않으면 누구도 부활을 경험할 수 없고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마다 예수님은 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라. 가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가서 너 그들의 이웃이 되라. 가서 그들을 위로하라. 가서 그들을 회복시켜라. 여러분, 그들이 우리에게 안 오기 때문에 성도는, 교회는 그들에게 가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수 있습니다. 이 여인들 보십시오. 8절에 보니까 두려움 때문에 가서 제자들에게 말하지 못합니다. 로마서 10장 14절 이하 제가 한번 쭉 읽어볼게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의함과 같으니라. 바로 이 원리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은 누군가 나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고, 그 사람이 주님을 만났다는 것이고, 그 사람이 주님께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전한 이가 없으면, 보내심을 받은 자가 없으면 어느 누구도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5절 마지막 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함과 같도다.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아름다운 소식,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의 오늘 설교의 결론은 바로 이겁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는 사람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발은 항상 발자국을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의 발이 닿는 곳곳마다 복음의 흔적, 복음의 발자국이 남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셨던 위로와 약속의 말씀을 하나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결론 내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고 하는 시 아시죠? 자, 그 시를 제가 여러분에게 낭독해 드립니다. 한 신앙인의 삶의 고백과 같은 말씀이죠. 잘 들어보십시오. 어느 날 밤 나는 꿈을 꾸었네. 하늘을 가로질러 문득 지나온 삶의 순간들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간 꿈 말이네. 그 펼쳐진 장면에서 나는 모래 위에 두 짝의 발자국을 보았네. 한 짝은 내 발자국, 또 한 짝은 주님 발자국. 생의 마지막 순간 내 앞에 펼쳐진 장면에서 나는 모래 위에 발자국을 보았네. 내 삶의 무수한 길에 오직 한 짝의 발자국만 찍혀 있음을 보았네. 그때가 내 삶의 가장 침울하고 슬플 때였음을 알았다네. 나는 의아해서 주님께 물어보았네. 주님, 제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나요? 내가 나를 따르기로 결심했다면 늘 나와 함께 걷게 될 것이야. 그런데 주님, 한 짝의 발자국만 찍혀 있을 때가 제 삶에서 가장 어렵고 힘들 때였음을 봅니다. 주님, 왜 제가 주님을 그토록 필요로 할 때 저를 떠나 계시고 혼자 걷게 하셨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너를 결코 떠난 적이 없단다. 시험과 역경으로 내가 고통스러워할 때 너는 오직 한 짝의 발자국만 보지 않느냐. 그러나 그 발자국은 내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업고 걸어갔던 바로 내 발자국이란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의 권세를 깨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하셨던 약속이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분의 마지막 말씀은 무엇인가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인생에 찾아오는 힘들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그 발로 이곳저곳을 다니고 그 부활의 아름다운 소식을 증거할 때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외면도 당하고 반대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주님이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힘들 때 내가 너를 업고 너를 안고 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누구인가? 나를 업으시고 안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부활의 증인이 되고자 복음의 발자국을 찍고 복음의 흔적을 남기는 그곳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이 말씀만 드립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각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마지막 순교의 길을 갑니다. 그럴 때 왜 그들이 자신의 육신의 고통과 아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교의 길을 갔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바로 이 약속의 말씀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그 제자들이 그 고통의 순간 그 옆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 그분의 시선, 그분의 얼굴이 그 제자들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2022년 부활주의를 오늘 보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증인은 본자라는 뜻과 함께 또 하나의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게 바로 순교자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그 길을 향하여 나아가면 주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오늘 이 마지막 말씀으로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번 한 주간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어떤 희생의 길도 마다하지 않고 갈 수 있는 영광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이 안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